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나의 인생 항해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바울과의 항해를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어쩌면 이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예비해 놓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나의 인생 항해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1일이면 이번 주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부터 백신을 맞은 사람은 이제 규제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고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리노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우리는 그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 끼셔야 된다 하는 분은 끼셔도 괜찮은데 백신을 맞고 이렇게 서로 안전한 이런 상황이 확인되시면 마스크를 끼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6월 이달이 그 미국 정부에서 정한 그 성소수의 달이라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지나가다 보면 건물에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습니다. 이거는 성소수자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전 세계에 있는 미국 공관에 이 국기를 달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부패져가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고 있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있고 죄악 가운데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만방에 고하고 있는 그런 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시장에 가시면 아이들과 같이 그 시리얼을 사는데요. 우리 아침에 먹는 시리얼 중에 켈로그라고 하는 시리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리얼에다가 LGBT라는 성소수자들이 한 시리얼을 그 한 박스 팔면은 그 기관에다가 $3를 주기라고 거기다 광고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도 지금 보이지 않게 이런 사상을 넣어주어서 하나님을 버리도록 또 그 죄악에 가깝도록 이렇게 은연중에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지금 따져놓고 보면 이 사람들의 숫자는 미국 전체 인구의 한 2%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98%를 갖고 이렇게 흔들면서 어렵게 하고 있는데 우리들 앞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 발전하면 우리 교회에도 또 설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캘리포니아에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교회를 문을 닫겠지요. 그래서 못 모이겠습니다. 그 대신 다른 오락장 또 쇼핑몰 이런 데는 열 수 있도록 해줬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차별이다 그래서 고발을 했지요. 근데 그 교회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210만 불의 그 돈을 이제 캘리포니아 정부가 물어주게 되는데 160만 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교회들에다 주고 그다음에 55만 불은 변호사비로 물어주게 이렇게 돼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필요한 장소에 문을 연다고 하면은 교회도 영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문을 닫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일이지 아직 미국의 그 건국의 이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들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과의 항해 62번째를 가면서 구원의 문턱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마지막까지 갔습니다. 자, 당시 아니면 어쩌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선교사를 종을 메신저를 앞에 놓고 그 아그리파 왕과 버니스와 그 다음에 벨렉스라고 하는 세 사람이 앉아서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에 앉아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바울의 과거를 들었고요. 바울의 예수님 만나는 순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후에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듣다가 벨릭스라고 하는 그 분봉왕 그 지역을 가리키는 요즘 말로 하면 거버너쯤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울이 이 부분에 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철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보았고 그분이 나에게도 찾아와서 그분이 살아난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나는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그 부분에 오니까 벨릭스가 그 로마의 엘리트 장군이라고 그랬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출세해서 올라온 사람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너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환상을 보고 헛소리하는 거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의 문턱에서 그거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라 하고 영을 내렸던 이제 그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 삼수는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야고보의 목을 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손자입니다. 아주 부패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 베니스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여자는 그 사람의 시스터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짧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안타깝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빌립보 감옥의 관수는 바울이 새벽에 찬양 소리하는 소리를 듣고 눈을 번쩍 뜨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네가 짧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네가 미쳤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구원의 문턱에서 그만 그를 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한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고 싶은 곳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것이고 또 그곳에 가야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이사라에서 바울이 출발을 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가이사라가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여기다가 2년 동안 가둬 놨죠. 그리고 시돈에서 배를 타고 이 항로를 이렇게 지나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배가 에집트에서 여기가 지금 에집트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이 곡창지대에서 곡물을 실어 나가서 로마로 가지고 가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여기 이제 당시에 수도로 아주 많은 그 번영한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곡물을 여기 애굽에서 실어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이 배는 가이사라로 들려서 시돈에 들려서 무라를 지나서 리도에서 미양에서 라세아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 같이 이제 보게 그렇게 됩니다. 시작할 때 아드라분네도라고 하는 작은 배를 탔습니다. 이 배는 화물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객선이 아니라 화물선이고 그 위에 사람이 타는 그런 과정이겠죠. 그래서 배 밑에는 짐을 잔뜩 싣고 그리고 배 이제 간판 위에다가 사람들을 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돈에 와서 조금 더 지나가가지고 이제는 더 큰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는데 이 배를 조사해 보니까 길이가 180피트 아주 작은 배입니다. 폭이 50피트면 아주 조그마한 요즘 말로 보면 조그마한 배인데 거기에 화물을 싣고 최수 276명이 타고 바울이 타고 이런 항해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죠. 여기 보면 누가라는 사람이 같이 타고 있었고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고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타고 있고 선장이 타고 있고 화물주가 타고 있고 죄수들이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지금 왜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누가가 탔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타고가 탔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탔습니다. 선장이 탔습니다. 화물주가 탔다고 하는 말을 누가는 지금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소개 안 해도 됩니다. 바울과 내가 거기 배에 타고 갔었다고 이야기만 되는데 주변 환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누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탈리아로 배가 가기 위해서는 여름에 가야 됩니다. 봄이나 여름에 가야 되는데 겨울에는 그 태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바다에 태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항구를 폐쇄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절기가 여행할 수 있는 절기가 지났다고 말하는데 어쩌면 10월 중순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에서 이제 빨리 가면 11월, 12월 이렇게 겨울에 행선을 여행을 해야 되는데 이때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바울의 이 로마 여행은 우리 인생의 여행하고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행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아온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죠. 여기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어디로 여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할 필요 없이 이 배는 공물을 싣고 로마로 향해서 가고 있는 목적지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또 이제 어려운 시간도 있고 좋은 시간도 있고 성공도 있고 하고 실패도 하고 기쁜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는 여행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데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물론 목적지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오는 시카고 오는 비행기를 타면 거기서 탄 데서 시카고에 옵니다. 뉴욕도 갈 수 있겠고요. 비행기 타고 내리는 데가 목적지가 되겠지요. 근데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늘나라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부지런히 왔다 갔다 옮겨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목적지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어드미션 프리입니다. 그냥 갈 수 있는 데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냥 프리로 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옥이지요. 지옥은 어드미션 프리입니다. Everybody welcome. 누구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면 남자, 여자, 동양, 서양 어떤 색깔에 관계없이 어떤 나라에 관계없이 어떤 인종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데는 free admission,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곳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초청하러 오신 것이죠. 천당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비행기를 타려면 티켓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천당에 가기 위해서는 여기는 프리 어드미션이 아닙니다. 여기에 가려고 하면 티켓을 거둬야 되는데 이 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이 없으면 거기는 못 들어가요. 지옥은 그냥 프리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생각해 봅니다. 내가 티켓이 있을 것 같다. 사람들이 생각해 봅니다. 나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간다고 생각한다. 우리 티켓을 잘 보셔야 됩니다. 티켓 중에요, 가짜가 참 많아요. 티켓 중에요, 유사범이 참 많습니다. 티켓 중에 그럴 것 같은데 통하지 않는 티켓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티켓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프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티켓, 유사품 아닌, 가짜가 아닌 등록이 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티켓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디로 항해하고 있습니까? 지옥입니까? 천당입니까?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으셨습니까? 받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는데 여러분 대답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누구와 여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 여행하는 사람, 컴패니언을 여러 사람 소개했습니다. 누가를 소개했고요. 아리스다를 소개했고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을 소개했습니다. 선장을 소개했고 선주를 죄수 276명을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화물 주인을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과 같이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동반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하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님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동반자가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동반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동반자들은 직장 동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우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세상을 여행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배 안에 있는 동반자들과 함께 로마로 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람들과 함께 지금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요, 세 가지 종류의 동반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지금 이것을 기록해 줬습니다. 아리스다고는 원래 에베소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그때서부터 쭉 따라다니면서 지금 로마로 같이 여행하고 로마 감옥에 가서 심부름을 해주는 사람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소개 안 해도 괜찮은 사람. 여기로 보면 죄수들이 276명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 이름을 낱낱이 소개할 필요가 없지요. 왜 죄수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는지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지금 외국에서 그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로마로 데리고 가서 사자에게 그 경기장에 넣어서 사자들에게 잡혀먹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싸움을 시켜서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을 보면서 즐기기 위해서 죄수들을 데리고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저 그런 사람이 있고요. 없으면 더 좋았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나 안 만났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 사람들은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동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동반자는 누구십니까? 그저 괜찮은, 그저 그런 동반자 있습니다. 없었으면 좋았을 동반자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누가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동반자는요, 바울에 있어서 꼭 필요한 동반자는 누가도 아니고 아리스다고도 아닙니다. 백부장 율리오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제수들도 아닙니다. 누구냐면요, 바울에게 꼭 필요한, 가장 필요한 동반자는 이제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배가 뒤집힐 듯한 이런 그 광풍 가운데 들어갔을 때 바울 누가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리스다고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선장도 도와줄 수 없고 화물 주인도 도와줄 수 없고 죄수들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는데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기로 했지 않았느냐. 이제 잠잠해질 테니까 잠시 기다려라. 선장이 아니고요, 선주가 아니고 화물 주인이 아니고 죄수가, 지금 죄수 바울이 그 배를 컨트롤해서 밀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여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Always. 주 7일 하루 24시간 한눈도 팔지 않고 졸리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만일에 언젠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과 같이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가보니까 아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속는 거죠. 예수님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돌아오는 게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집에까지 왔습니다. 와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하고 하늘나라 문턱까지 갔는데 구원 못 받았으면은 내가 받은 줄로 생각하고 It's too late. It's too late.
방법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If you want to go fast, 네가 빨리 가려면 go alone, 혼자 가라. 근데 if you want to go far, 멀리 가려면 go together,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혼자 가는 것보다 우리 함께 가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옆에 있는 형제들하고 형제님들하고 옆에 있는 자매님들하고 우리 함께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함께라는 말은요, 참 좋은 말이에요. 혼자는 함께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있어야 함께 될 거 아니겠어요? 옆에 사람이 같이 있어줘야 우리가 되는 것처럼 함께라는 말은 참 자연스러우면서도 사랑스러우면서도 의례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지키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서 또 7절과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함께 갑니다. 아까 우리 예배 시간에 만찬 시간에 읽어드렸는데요.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우리가 돼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와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함께 여행한다고 하는 사실은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누가 이런 약속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동안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 곁을 호련히 떠나갔습니다. 좋다고 기쁘다고 노래하면서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호련히 어떤 이유에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과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이분은요, 떠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울 때 찾아가서 위로해 주십니다. 심상에 누워서 혼자 외로워할 때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롭게 걸어갈 때 길거리에 동반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쁠 때 함께 박수 쳐주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슬플 때 함께 슬퍼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가고 계십니까? 만일에 안 가고 계시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안 만나고 싶은데 배가 자꾸 딜레이 하더니 그 다음에 바람이 부니까 이 선주가, 화물주가 막 빨리 가자 그럽니다. 지금 겨울이라 항구가 얼어붙어서 못 가니까 가다가 사고를 당할 거니까 가지 말자.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선주의 말을 듣고 화물주의 말을 듣고 내가 이 길 수없이 다녔는데 내 지금 이 평생 동안 이 길 다니면서 화물을 날랐는데 이번 좀 괜찮다. 가자. 바울의 말보다 선주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우리 인생의 풍랑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풍랑 만나셨을 거예요. 저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또 형제 중에 하나를 잃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습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허전한지 뭐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서 이 자리를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풍랑이 아마 우리 권사님 저하고 같은 마음이실 텐데요. 씻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장 걸고 잘 우리 집사님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풍랑을 만나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별을 합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풍랑 가운데 혹시 떠내려가고 계시는 않습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 더 보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요, 풍랑이 없는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풍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방법이 다른 게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형태가 달라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만 어떤 또 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이 있지만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다 풍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 풍랑은요, 여기 276명의 죄수들하고 선장과 선주와 화물 주인이 그 풍랑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죄수의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 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은 강하게 만들어집니다. 풍랑은 기도하게 합니다. 풍랑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이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다가 멸망 가운데 들어갔으면요, 그것은 풍랑을 피해갈 수는 있었지만 목적지를 다른 데로 갔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풍랑을 만났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풍랑을 만났던 이유는 계절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늦가을에 갔으니까요, 여행하면 안 되는 시간에 출발을 했으니까 계절을 잘못한 거지요. 그 다음에 7절과 9절에 보면 서둘러서 갔습니다. 빨리빨리, 야 가자. 그런데 지금 태풍철인데 허리케인이 불 텐데, 이거 가면은 많은 경우에 이 허리케인이 불어서 여행이 금지된 지역이 있는데 가자고 말합니다. 서둘러서 결정을 해줬죠. 헤이스트, 빨리 결정하면요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어떤 일을 저지르면요 뒤에 가서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본문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이 선주가 바울의 말보다 바울은 가지 말자, 위험하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가자 이랬을 때 결정을 누구 말에 의해서 결정을 했냐면요, 이 배 주인, 화물 주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물건을 빨리 갖다 내려놓고 와야 다음 배에 물건을 실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바울은 죄수인데 당신이 뭐하러? 그래서 지혜와 경험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교회에 의논을 하다 보면요, 어떨 때 보면은 참 젊은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의견이 참 맞을 때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 의견이 아주 바르고, 다른 사람들 젊은이들의 의견이 정당한 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하죠. 에이, 애들이 뭘 알아?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데 어른들의 생각이 틀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 12절에 보면요, 여기는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피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피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편리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 항구가 적고 그 항구가 자기들이 생활하는데 겨울을 나기에 어려우니까, 불편하니까 incomfortable, 그러니까 편리한 대로, 큰 도시로 편안한 대로, 살기 좋은 데로 가자는 거죠. 바울은 지금 죽냐 사느냐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편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요, 피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았어요. 다수에 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소수는 여기 머물자, 다수는 가자. 그러니까 다수 쪽으로 가는 거죠. 오늘 우리 민주주의가 그렇잖아요. 오늘 민주주의가 더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해줘서 대통령을 뽑았더니 대통령이 법을 바꿔가지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굽니다. 더 잘하라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더 좋은 정치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 가지고 법을 바꿔서 오히려 핍박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수많은 장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민주주의도 죽었다고 말합니다. The democracy is dead.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고 선거에서 주었는데 일단 권력만 가지면 그걸 이용해서 법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남풍이 수막에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잠깐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풍 부니까 괜찮다, 가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판단한 거죠. 진리에 의해서 판단한 게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들에게도 잘못된 선택, 이런 선택할 수가 있게 그렇게 됩니다. 순서가 좀 바뀌어 나왔습니다만은, 바울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풍랑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려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여행을 준비하면서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배를 생각해 봤어요. 오래된 얘기죠. 1912년 얘기니까요. 이 역사상 아주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오고 뭐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배는 1912년 4월 14일 날 항해를 시작해서 4일 만에 대서양 바다에 쪼개져서 물속으로 들어갔던 배입니다. 2224명이 타고 있었는데 1514명은 죽고, 그 찬 바다에 얼음 속에 뛰어내리자마자 그냥 죽어서 어디로인지 갔고요. 그리고 700여 명이 지나가는 배들에 의해서 구조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배를 지으면서, 이 배가 46,000톤짜리인데요. 268피트짜리, 길이가 268피트, 당시로서는 최고의 기술로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폭이 28m고요. 이렇게 지은 배예요. 물에서부터 간판까지 올라오는데 44피트, 그리고 그 위에 44m, 그 위에 이제 60m가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높은 큰 배입니다. 근데 이 배를 소개하려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광고를 내면서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 아주 최고로 안전한 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전하게, 이 배가 영국에서 출발해서 뉴욕까지 가는데 아주 비싼 요금을 대고 유명한 사람이 그 배에 타도록 광고를 냈습니다. 하나님도 못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4일 만에, 출항한 지 4일 만에 쪼개져 가지고 바닷속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다 사람들이 정말 고통을 받았지요. 아직까지도 물속에 있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로 만들었던 배, 4일 여행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잖아요. 노아의 방주는 4,300년 전에 만들어진 배지요. 그러니까 타이탄보다는 비교할 수가 없는 배잖아요. 120년 동안 만들었는데, 노아가 건축 기술을 배웠습니까? 아니면 설계 기술을 배웠습니까? 아니면 배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까? 조선공학과를 다녔습니까? 철근공학과를 다녔습니까? 노아가 뭘 배웠습니까? 노아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무경험입니다. 한 번도 안 만들어 봤습니다. 무경험, 무기술, 1인 작품이에요. 268m고요, 길이가. 그리고 폭이 28.1m니까 그렇게 큰 배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연구할 때 이 배의 폭과 길이가 가장 풍랑에 안전한 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아가 만든 배는 그 많은 짐승 태웠는데 안 엎어졌어요. 안 쪼개졌어요. 그래서 120일 동안 떠 있다가 산으로 내려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기술, 사람의 기술로 만든 배, 그리고 1800년에 만들어졌던 배, 4300년 전에 만들어졌던 노아의 방주를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거죠. 네덜란드의
그 목수가 저걸 5년 동안에 걸쳐서 만들어 놨다고 그러죠. 여러분 가서 보셨으면 알 수 있죠. 얼마나 그 규모가 큰지, 그 안에 있는 구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메시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은 항해의 목적지가 어디십니까? 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가기라면, 하늘나라에 갈 거라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티켓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다 준비하셨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분만 우리 아멘 한번 하십시다. 준비하셨습니까? 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서도 우리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항해는 순풍이 불 때도 있지만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항구로 이렇게 갔을 때는 참 멋있었을 거예요. 요즘은 배 타고 이렇게 여행하면서 그 육지를 바라보는 이런 유람선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시설을 해놓고 이렇게 다니면서 아마 이 배가 출발했을 때는 보기에 아름다웠을 겁니다. 바람이 안 부니까요. 이렇게 육지를 향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을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요. 여러분 소년 때, 소녀 때, 결혼 전에,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 우리 살림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삶은 마치 인생을 여행하는 이런 백구 춤추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아름다움을 우리는 꿈꾸면서 살았습니다. 풍랑을 만나기 전이죠. 근데 우리는 어떨 때는 모진 풍랑도 만나고 어떤 때는 힘든 풍랑 가운데 휘말려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항해는 순항도 있지만 풍랑을 만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풍랑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걸 알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매일 가까이 나오셔서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외우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항해에는 동반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동반자가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동반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동반자는 우리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가도 아니고요. 아리스타고도 아니고요.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죄수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성공하셨어도 여러분 잘 되셨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반자와 함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배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컨트롤해 가셨습니다. 풍랑도 주셨고요. 이제 다음 주에 섬에 내리게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토인들을 만나서 다른 경험을 하게 하고 이제 로마로 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여행 크로스포인트에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행에 동반해 주시고 다음 한 주일 또 항해에 가는데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